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절 말씀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공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절 연휴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노동절 연휴는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갖게 되는 마지막 휴가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휴가 기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많은 분들이 모처럼 이렇게 여행을 많이들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1억 4,8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모처럼 갖게 되는 연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또 일상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세상도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심기일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가의 핵심은 그냥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이상으로 쉼에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이 휴가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이렇게 얻는 것이 우리 휴가의 목적이고 또 안식을 취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된 의미의 휴가는 일이나 노동과 연결을 시킬 때 사실은 그 의미의 진가가 더욱더 높아지고 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안식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적어도 안식을 이 노동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먼저는 안식이라 하는 것은 노동의 성취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은 노동의 수고와 책임을 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내게 주어진 노동의 과제를 다한 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편안한 침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편안한 일생을 보낸 사람만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잘 마친 사람이 그날 밤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생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그 삶을 완성하는 죽음이 비로소 참된 의미의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면 노동의 수고와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노동을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곧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크나큰 오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동산을 주신 목적은 그냥 쉽게 놀고 먹고 편안하게 지내라라는 측면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이 농장을 잘 경영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노동을 하라, work이라는 그런 노동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동을 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동산을 잘 개간하고 이 가꾸라는 의미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았고 그 창조성을 발휘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책임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 생활체계에 들어와가지고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실이 신통치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한 노력을 다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상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다줄 이 결과가 됩니다. 일 자체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되는 겁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의 수고를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은 다시 시작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때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그런 안식의 의미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면서 뜨고 그러므로 인해서 밤과 낮이 찾아오고 이 사계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5장이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을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을 취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는 단지 안식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안식을 이렇게 취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도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셔가지고 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참 쉬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을 취했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노동의 취함을 보여주신다 동시에 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말 충전된 에너지와 창의력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의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셔도 불구하고 안식을 취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He rested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후에 하나님이 새로워졌다, 충전되었다 라고 첨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신 결과로 새롭게 충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안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히 여기서 기록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이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샬롬을 평화, 평강, 또 평안으로 이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샬롬은 우리의 영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즉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아니면 생태적인 환경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평안과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샬롬 하면서 서로가 인사를 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간을 향한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가 돼서 이 샬롬을 인사를 하는데, 이 사실 여러분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라는 그 인사 속에는 이런 샬롬의 완벽한 상태가 우리에게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식을 통해서 평안, 바로 이런 샬롬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은 그냥 먹고 자고 즐기는, 여행만을 가는 그런 차원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단지 피곤함에서만 벗어나는 신기일전한 상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충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골프 선수들 이렇게 이름들을 다 기억 못하지만 딱 두 사람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 골퍼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두 사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박세리 선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세리 선수와 제가 같은 박씨입니다. 박세리 선수도 영어로 PAT를 쓰는데 저도 PAT를 써가지고 같은 박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지금까지도 제가 꼭 기억하는 한국 여성 골프 선수가 있는데, 신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이 목회자 딸이기 때문에, 이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시골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고생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그런 선수가 신지혜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다른 선수는 몰라도 목사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지혜 선수는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차 안에 2명의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 2명이 아주 큰 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동생들을 누나 되는 신지혜 선수가 아주 잘 보살펴주면서 꿋꿋하게 선수로서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그런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신지혜 선수 이름이 아마 신문에서 이렇게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전에 이분이 미국에서 뛰지 않고 일본 리그에 소속이 돼가지고 30대 후반에 뭐 골프 선수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오브 더 힐이라고 해가지고 선수의 생명이 다 끝난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선수가 이 탑에 들 정도의 기량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여성 골퍼들이 한번 우승을 하고 나면은 바짝 우승을 하고 나면은 다들 슬그머니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선수는 거의 정말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정상급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이런 비결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분이 호주의 아주 유명한 트레이너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골프채를 절대로 잡지 마십시오. 그냥 쉬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골프 선수에게 한 달 동안 골프채를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몸이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 골프공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 골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골프채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골프 선수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골프채를 다 내려놓고 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1년 내내 골프만 하다 보면 이 근육이 피로해지고 부상의 우려도 있어가지고 이 권태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롱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한 달은 꼭 쉬십시오. 골프 선수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냥 푹 쉬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인 우리 신지혜 선수는 1년에 한 달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선수 생활을 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것은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좀 더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일에 열중하셔가지고 일에 빠져만 계셔서 쉬는 것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일 속에 빠져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한 안식을 통해서 쉼을 얻고 새롭게 인생에 재도전하려고 하는 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서 잠시 멈추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쉬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손을 들면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지혜와 삶을 믿음을 가지고 이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안식을 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더욱더 우리 윤택하고 의미 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식과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안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영어로는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안식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다 끝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끝내야지만 내가 안식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또 휴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사실은 참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하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미완성을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이 첫 번째 이 단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쉬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영적인 통찰력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완벽해야 되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자가 되기가 십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나는 그에 속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나는 종속자이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시다, 나는 실수 많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안식을 통해서 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취하면서 나는 연약한 자다, 내게는 부족함이 많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장소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불완전함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삶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쉼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한 날이다라는 것은 홀리데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홀리데이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홀리데이라는 거룩한 날이라는 단어에서 휴일을 뜻하는 할리데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일인 할리데이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본래는 홀리데이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룩한 홀리가 바뀌어서 그냥 논다고 하는 할리데이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그것 자체가 힘이고 에너지고 재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절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쉼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스트레스나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겸허함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이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참 힘이 드는데 남의 일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힘이 되고 안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돌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들의 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짐도 덜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짐을 나누다 보면 한층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신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에 서슴지 아니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 인생이 재충전되는 그런 안식을 겸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행이 개인적인 쉼을 얻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쉼을 얻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간단한 이 게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휴식을 얻는 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휴식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쉰다라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노동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지, 너무 놀면 그것이 오히려 쉼과 안식을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쉰다라는 그런 개념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안식을 갖게 되는 이 목적은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여유를 가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우리 유대인들의 그런 안식일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흔히 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라는 개념이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기까지 이제 하루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래전 유대인들은 하루라고 하면은 해가 지는, 우리로 말하면 저녁 때부터 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해가 질 때 이 촛불을 켜고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촛불을 그 다음 날 또 해가 질 때 끄는 것으로 이제 안식일을 종료를 하는데, 근데 마지막 촛불을 끌 때 침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루를 돌이켜보고 또 밝아올 새날을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쉼이 자신의 육신으로, 자신의 영혼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잠자리를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과 정신과 모든 삶 속에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귀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영적인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